샬롬 이스라엘 창립을 축하드리면서 또한 기뻐하며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선교에 헌신한 온누리교회의 선교의 중요한 중심축으로 또 이스라엘 선교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이제 샬롬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 새롭고 더 능력 있게 또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는 두 가지 축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민족이고 또 하나는 땅끝입니다. 하나는 종족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지역적인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이방 신을 섬기고 또 자녀가 없고 또 많은 고난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구속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민족을 이루셨죠. 그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는 첫 민족, 것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부르신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땅끝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주셨죠. 지역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는 언제나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 있느냐예요. 어떤 삶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디에 땅을 딛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냐 아니냐, 그 지역, 그 땅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는 땅에 가 있으면 형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다른 땅에 축복을 전해주는, 땅에서 땅으로 전념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보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주신 땅을 통해 땅끝을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두 축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한 첫 번째 민족이고 또 땅끝을 향한 첫 번째 땅이었다. 이 두 가지 축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DNA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원화한 것이 저는 현대 선교의 문제였다 생각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은 중요하죠. 전 세계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을 찾아서 갈 때 때로 잊어버리는 것은 그 땅에 주어진 다른 종족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종족주의 선교로 나갈 때 그 어느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가 그 종족은 전념하지만 다른 종족은 완전히 제외시켜 버리는, 그 땅도 중요한 거죠. 또 땅의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땅만을, 내가 처한 그 땅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지역으로는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모순도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땅에 있든지 그 땅에 속한 모든 민족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종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모든 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왜 이스라엘 선교가 필요한가? 첫 번째 민족으로 부름을 받은, 이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확산되는데 첫 번째 선택을 받은 민족이 복음화율이 가장 적다. 첫 번째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땅에 아직도 전쟁과 분쟁, 다툼, 증오가 가득한 복음이 필요한 땅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첫 번째 땅으로 부름을 받고 첫 번째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복음에 소외되고 가장 소외된 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가야 되고, 또한 그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바라보며 모든 민족을 향하여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4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이 종족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지역성이죠. 우리 한반도라는 지역을 바라볼 때 아직도 우리 민족만을 생각하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땅의 많은 이주자들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교 시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땅을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만을 바라본다면 그들과 갈등 사이에 있는, 우리가 아까 예루살렘 사진 봤지만 저도 어릴 때는 예루살렘 사진이면 그 황금 신전 있죠. 그게 예배당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황금 이스라엘 신전인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왠지 그러니까 그런 착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슬람과 그 팔레스타인과의 그 갈등에 정말 이 한반도 이상의 갈등이에요. 거기는. 그래도 우리는 포탄은 안 쏘잖아요. 가끔 동해로 쏘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양심은 좀 있어요. 여기다 막 쏘지 않잖아요. 무서움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직접 쏴요. 그 유명선 교사 몇 번 봤죠. 폭탄 터지는 거. 네.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긴장 이상으로 초긴장에 있는 그러한 땅.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샬롬을 선포하신 거죠. 만일 이스라엘의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 샬롬이 선포된다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묶여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은 악끼리 놀고요, 또 선은 선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세력들의 역사가, 만일 한반도에서 이 샬롬의 역사가 터지면, 저 북한 땅이 자유가 임하고 터지면 또 중동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샬롬이 역사되면 이 땅에도 샬롬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한반도에도 샬롬이 임해야 되죠. 이스라엘에도 샬롬이 임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는 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복음을 통해서 그 땅에 임하고 그 민족에게 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택함을 받은 민족이 버림받지 않도록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전도해야 되고, 또 그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우리가 복원화시키고 샬롬이 임하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세계의 화약고인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목하여 그 땅을 주셨던 그 땅이 세계의 화약고가 된다는 것은 매우 심볼릭한 지금 현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한반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크고 작은 우리의 사회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이 다 샬롬이 없는 상태. 그래서 샬롬 이스라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또한 올바른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 또 비전도 선포하고, 또 샬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샬롬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에 헌신한 귀한 중보 기도자들, 또 선교 헌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샬롬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샬롬이 온 땅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